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사울의 마지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울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에 불쾌하셨지만은 그 요구를 들어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앞에서 오늘 초라하게 도망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자신들을 블레셋과 같은 적들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이 왕을 갖다가 억지로 요구했지만은 그 인간 왕이 결코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왔지만은 사울은 그때 자신과 아들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선언만 확인하게 되었었죠. 정말 그 말대로 오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블레셋의 칼에 의해 죽고 사울은 하셀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자기 칼에 스스로 자결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숱한 경구와 이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권력욕과 미움과 시기 이것은 스스로 끊지 못하더니 자기 목숨을 오늘 허망하게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죠. 그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더니 결국 아들들까지 또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 자결로 마지막 수치를 면하려고 정말 애걸하기 전에 먼저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얻었어야 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죽음 단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해주고 있는 건 아니죠. 한때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영웅이었지만 나중에는 광기 어린 왕이 되어서 스스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사울, 이런 사울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또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해 못지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때 한국교회 희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지도자가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추문과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현대 우리들의 짙은 이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도망하여서 떠난 자리를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각과 그 다음에 길리앗으로 도망하고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블레셋의 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셨던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버린 것. 이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고 그 결과가 이거였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세상이 뭐 악하거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은 버려버리고 버려야 될 우리의 탐욕은 버리지 않아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태를 우리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날 이 블레셋은 사울 왕의 시신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능욕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사자들을 보내서 블레셋 전역과 선당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죠.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다롯이 이 사울이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전쟁은 뭐 인간의 어떤 그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섬기는 각자가 섬기는 그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사울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과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치를 무릅쓰면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 것, 이 세상이 뭐 강해서가 아니라 뭐 세상 환경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수치를 당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회개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걸고 암몬에게서 야베스 길리앗을 구원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 길리앗이 거꾸로 이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선벽에 못 박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 주죠. 이 사울의 시체를 야베스로 가져와서 화장해주고 에셀나무 밑에 그의 뼈를 묻어주고 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비록 이 사울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비참함이 임했지만은 오늘 이 야베스 길앗 용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한 한 줄기 빛이 아직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비록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예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두운 상황이라고 낙심만 하고 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 내 자신이라도 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지기를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어둠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평범하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참된 오히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